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일주일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잘 드셔야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제목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의 오직 누림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누리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 복음은 다 알고 계세요. 많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나에게 오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를 드리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목을 잘 이해하시면 일주일 동안 응답을 잘 받으세요. 자, 첫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여러분 나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때 누군가는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건 나는 살리는 자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나를 먼저 살리셔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고자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 사람들은 점점 이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재앙이 와요. 사실은 사는데 지옥 같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그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이면 저희 사탄이 그게 시달리게 해갖고 저렇게 괴롭혀갖고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건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을 딱 가보면요 완전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개인을 딱 만나보면 완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12가지 저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빠져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걸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마귀가요 인간에게 딱 뭘 파놨습니까? 함정을 딱 파놨는데 그 함정이 창세기 3장이 요 근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딱 만나는 사람들이 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왜요? 자기 힘으로 내가 나를 살아남게 해야 돼. 왜냐면 사탄에게 속았어?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 깨트린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치도 않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모양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살아남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갖고 막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결국엔 나에게 손상이 온다 싶으면은 그 나에게 손상 주는 사람은 또 가만두지 않아요. 막 괴롭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죽고 있다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제가 뭔가 모르게 죽어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무슨 남은 무슨 남이야. 남을 살릴 힘조차 없어. 내가 죽겠는데. 근데 이게요 완전히 틀에 딱 갇혀버린 거죠. 틀이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죠. 마귀가요 우리 인간이 못 빠져나가도록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막 돈, 경제,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소중해 보이는 거. 완전 우상 점술, 무석 이건 뭡니까? 문화거든요.
자기가 잘고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 결국에는 딱 마귀가 얻어 걸린 겁니다. 마귀에 직접 얻어 걸려서 영적으로 문제오고 정신과 육신의 문제오고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 마귀가는 영원한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문을 타고 계속 전달되는 게 12가지 저주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돼요. 마귀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이 땅에 없단 말입니다.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다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왜 마귀의 자녀다, 온천하를 깨는 요 마귀에게 왜 잡혔다, 이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어느 날부터 내가 마귀에게 어느 날 잡혀버렸구나. 이 세상 신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게 하고 자꾸 방해하고 결국에는 어디 끌고 가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살리고 우리 인간을 살리는 거지만 마귀의 목표는 반대예요.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근데 저는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은혜돼요. 왜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못 나오니까, 영적인 부분을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여러분하고 제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뭐만 요구했어요?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실 것인데, 은혜로 깨닫고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박살 끝. 우리들이 지은 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겠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죽으시겠다.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피, 나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와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유월절 피 안 바른 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재앙이었어요. 멸망이 왔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것만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저주재앙이 왔습니다. 내 자녀에게 왔습니다. 우리 가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 예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거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의 일이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했어요. 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내가 보내기로 한 일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약속대로 붙잡아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 그때부터 주의 성령,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요. 더 중요한 거, 절대 아까 우리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영적인 거 누구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벌죄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누굽니까? 마귀.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27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은 절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속여갖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지 멸망으로 재앙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문제 생겼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 아무도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편이신데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자녀인데 누가 나를 멸망시키겠냐.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거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을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죄책감에 빠져갖고 맨날 대가리 막 벽에다 박아가면서 나 같은 건 안 돼 하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잡았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혹시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도 예수님은 다 붙잡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 그때부터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거의요 제가 외우다시피 한 말씀들이 거의 웬만한 말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설교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막 설교하기 이전에 제가 이 말씀 그만큼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요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자꾸 되새김질 하셔서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해보세요. 이상하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생기면 살리는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보니까 나랑 똑같아. 사람들이 똑같이 근본 문제 12가지 저주에 빠져있는데 나랑 모습만 틀려. 근본은 똑같은데 모습이 틀린 거예요. 저 집안은 저렇구나. 근데 근본은 똑같아요. 맞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나랑 내 자녀 근본이 똑같아요. 그럼 둘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일에 올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올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올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좀 적용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 특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방향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결국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요거 누리는 방법만 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말씀 전도를 이 예배와 기도라고 한 형태로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근데 요게 거의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이 많죠. 예배가 안 되거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조금 이렇게 행복하게 누려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하실 수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길을 아는 자의 오직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로 좀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집중이라는 말하고 좀 연결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거 오직 하는 겁니다. 그거 딱 하고 있으면요, 나를 살리는 대열, 그게 예배 기도라니까요. 나를 살려라! 뭘로요? 예배와 기도로. 내가 여기로 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힘을 얻게 돼요. 힘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나를 살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와요? 힘이 와요. 오늘도 제가 이건 좀 결론 부분에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 짓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31절의 얘기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타인 살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증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전문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안 산다. 그러면 뭐가 지금 안 되는 거냐면요, 나를 살리는 포인트가 안 잡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예배가 성공됐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행복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럼 계속 응답받죠. 근데 요게 안 되는 포인트를 빨리 없애는 게 예배 성공의 또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되는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눌리고 막 시달리고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얘기 드릴게요. 막 계속 실패하는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실패하는 영적 문제 오기 전, 왔었을 때, 그 이후에 예배로 만들어버리세요. 무슨 얘기냐? 실수했어요. 실수하면요,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실수도 주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중에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옛날에 담배 피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 피는 시간이 예배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담배를 피고 있지만 뻑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배도 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사는 거죠. 사는 포인트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했다니까요. 언제까지? 요게 완전히 살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오직을 가고 다음 집중이 또 가져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 성공을 계속 하시면 1년 지나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5년 지나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은 다의 오직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복음 앞에 집중되는 게 방해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는요, 이 성령 충만해서 목표는 뭐냐? 현장 교회 세울 만큼, 여러분 통해서 말씀 운동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일어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 생활 많은 것이 그게 진짜 일인 것 같지만 그거는 부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업이에요. 나머지 일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사업한다. 그것 보너스예요. 왜요? 그 사업이 나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하면서 전도하고,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영혼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갈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이곳을 살리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하면 될까요? 직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요, 직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으로 오직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살릴까요? 오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요? 요 생각하시면 응답받아요.
하나님 오직 어떻게 하면 렘넌트 부서 맡았다. 이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오직 살릴까요? 그거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일한 답인 복음으로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 거 그거 오직 하세요. 이게 모든 것에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해 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였냐? 요셉은요 유일한 답 복음을 딱 잡고 있었어요. 여자여 손 보내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했던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겠다. 뭐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11벼 집단이 자기 벼 집단이 절을 하고 11배가 해야다리 절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뭐했냐? 오직 했어요. 뭐랬냐?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실 노예로 팔렸을 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죠. 어떻게 해요? 난 죽었다. 난 끝났다.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은 거야. 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렇게 하고 막 낙심을 해버릴 건데, 요셉이 뭐였냐면요 복음으로 오직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나는 노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오직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니는 노예에서 지도자가 되라. 너는 노예 자리에서 오직해라. 그래서 저는 요셉이 다른 거 했다고 보지 않아요. 요셉이요 그 모든 것을요 기도와 예배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을 해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오직하면서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도자답게 청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청소를 하는데 최고로 됐어요. 모든 일을 맡았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요 오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여러분 오직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요걸 찾으셔서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요 이 오직으로, 오직 여러분의 오직 포인트 딱 가지고요 여기다 연결해 보세요. 특히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오직이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 이 로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스템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거 오직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시간표의 말씀이요 막 메시지 듣는데 보여요. 그럼 저는 그거 자꾸 또 설교 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우리 교회 또 적용해 나가요.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나중에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그 안에서 모든 메시지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뭐 하느냐,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포인트를 잡고 연결해 보세요.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말씀이 또 보여지고 그 말씀의 인도받고 말씀 안에서 갱신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셉이 오직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아니 간수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이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자기 인장에 있는 반지를 딱 껴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직하고 있는, 복음에 오직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응답을 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진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뭐냐면 틀린 오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오직하냐면요 상처 오직해요. 그러면 이제 딱 상처 오직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생각이 거기서 나와. 그러면 누가 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옛날의 거를 이렇게 스루루루루루루 가갖고 뚝 잡아서 루루루루 가지고 와서,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 나는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은 다 기억을 해갖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했다는 것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 해갖고 막 해결이 안 됐어. 상처가 그대로 있어. 그래갖고요 그 안에서 그거 오직하는, 그래 그 각인 뿌리 체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막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보셨거나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쌓아왔던 거, 그거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서 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다시 말해 12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요거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욕심, 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요한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알고 잘못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될 걸 얘기하니까, 21절을 얘기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세요? 숨은 동기.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장관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상, 주의, 동기 이런 거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게요. 너무 각인돼 있어서 방향 목표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방향도 안 맞고요. 막 전부 다 이상한 방향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인기 너무 끄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리가 위태위태해질까봐.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뭐 여기 뭐 사상 동기, 뭐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치가들, 그래서 저는 정치 보면서 뭐 느끼는지 아세요? 자기 정치적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우리나라 특히 심해요. 그 정치판을 보면 여러분 뭐 느끼는지 아세요? 요거 느껴요, 진짜. 12가지 재앙에 빠진 인간들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다 연루돼갖고, 그거 어떻게 하면 영향 안 받을까 해갖고, 막, 경제인들 막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뭐 좌파가 잡았다, 우파가 잡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막 싸우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리는 게 없잖아요, 맞죠?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같이 보고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살리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거 기억하셔요. 유일한 방법. 오늘 베드로가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5절부터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질문 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의 사탄의 정체도 알 수 있어요. 한번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질문했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딱 뭐 얘기합니까?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를 했냐? 마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드러나는 거를 싫어해요, 마귀는. 예수 이름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얘기하죠.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주셨다. 안전뱅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해방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 헬라어로 오면은 여호수아가 예수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히브리어 하나님의 구원인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비밀이 됩니까? 독생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원어를 넣었는데 모노게네스라고 넣었죠. 모노란 말은 하나만 있다는 거, 유일하다는 말이고요. 게네스는 어떤 형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단어인데 유일한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한 형태로 오셨어요.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이름 붙잡을 때 뭐가 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유다서 말씀,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유다가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강하게 많이 얘기 드렸냐면은 베드로가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 오직으로 붙잡고 있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요런 다른 오직한 사람들은 많아요. 요 오직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요, 딱 항구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뭐 선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배 짐 나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직했어요. 뭐랬냐? 나는 앞으로 선박왕이 될 거야. 예. 이거 오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직하면서 나는 많은 배를 움직이고 많은 거 할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앉아갖고 이게 저녁놀이 이렇게 딱 지는 해를 딱 보면서 매일 명상을 한 거죠.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방왕이 됐어요. 이 사람 진짜로 됐다니까요. 이 사람 말년에 철저하게 망해서 그렇지, 후대가 망해서 그렇지, 이 사람 진짜 됐다니까요. 오직했는데. 어디서 시작되는 오직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독생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인 그 이름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취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예배와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보장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13절에는 얘기하고 있고 15장 7절에는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아니고 내 말이. 그래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것으로 예수 이름을 취하시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딱 되어질 때 이게 뭔가 시간을 두면서 변해요. 오직 하고 있는데. 여러분님 보세요. 제가 아까 성가대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직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은혜되고 감사한데 발성 모든 거 있잖아요. 제가 성가대 처음 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다 목소리, 생 목소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힘드시겠다 막. 제가 성가대를 딱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우정기 집사님이라고 우리 옛날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진짜요. 목소리 들으면요 막 뿅 갈 정도로 너무 찬양 잘해요. 그럼 저는 맨날 옆에서 같이 테너였는데 옆에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저분처럼 집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난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모든 것 이렇게 하고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움직이는데 그때는 모든 거 사라지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막 콧소리 다 섞여갖고 그것도 콧소리 코도 다 열고 불렀어. 그러면 모든 거 사라지고 이런 느낌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육신적인 오직도요, 열매가 나와요. 성가대 10년 하면서 제가요, 오직을 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오직하고 있으면 한마디 해줘요. 그 한마디 해주면 또 하고, 오직하면 또 하나 듣고. 그러다가요, 제가 점점 이게 깨달아갖고, 이게 지금 좀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 불러요. 이게 오직하다가 된 거거든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 복음 오직. 여러분, 이거 복음 오직 딱 하시면요, 이상해져요, 나중에. 저는 좀 요즘 들어서는 웬간한 문제 가지고는요, 감정 손상이 안 돼요. 저도 제가 이상할 만큼, 제가 웬만한 문제 갖고는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억지로 화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이제 후배보다는 좀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영적으로 인도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근데 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안 나갖고, 이건 화가 안 내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화가 나야 되는 일인데, 남들한테 제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빴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면은 안 돼. 일부러 전화를 했다니까요. 일부러 목소리를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냈다니까요. 왜 네가 나의 얘기를 남의 얘기를 하고 너냐고 막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 이유 딱 하나요. 바꾸라고. 그래서 일부러 화를 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화내고 썩내고 막 이런 거 잘하던 사람인데 바뀌었다니까요. 성품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어요. 10년, 20년 사이에 이거 오직하다 보니까 제가 막 옛날에 예민하던 거 아니면 막 시달리던 거 바뀌던 거 있죠. 여러분, 조금만 이 오직에 대한 전문성 갖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생각 속에 영적인 문제가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꼭 들어오는 패턴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잘못된 패턴을 빨리 내버리고 틀린 거 빨리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오직으로 붙잡아서 가장 주신 요런 생각 하셔야 돼요. 가장 선한 생각 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걸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오직하고 계시면,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이 아까 예배와 기도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 손상되거나 아니면 힘들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그거 뒤집을 수 있는 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잡혔다 그러면, 진짜 잡히면요, 다음에도 또 그런 생각 들어왔을 때 말씀 잡으면 뒤집혀요. 이제 그거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두 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왔잖아요. 실제로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예수 이름 말한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막 협박을 당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에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을 막 불러서 막 협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니까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답을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코람돼요. 우리는 선택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것이 그대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그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올바른 게 뭐겠냐? 이번에도 여러분 중직자대회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직자대회 딱 말씀을 딱 들으니까 유목사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근데 모든 문제 안 끝나고 막 여러분 막 싸움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막 트러블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딱 유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근데 수용하면 같은 수준 되니까 모든 사람을 초월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된 트러블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맞다, 모든 사람을 초월해라.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요, 나중에 그게 쌓인다니까요. 쌓여서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예배 성공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계속 실패된다.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계속 안 된다. 계속 그 자리 내지는 옛날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지 예배 성공한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는지, 내가 예전부터 해오던 거 그대로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바뀌는 건 간단하죠. 그러니 사실은요, 베드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죠. 문제 왔는데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 딱 내린 거죠. 답을 딱 얻은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문제는요, 문제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문제 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들을 다 알렸어요. 포럼했어요. 그 문제를 딱 포럼한 거죠. 문제를 포럼하고, 문제 포럼을 위해서 포럼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말씀으로 답을 얻죠. 또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딱 얻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왜 분노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왜 분노합니까? 맞죠?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헛된 걸 한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이 당시에 일어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도 근데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 정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교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막 복음 가진 사람들 막 어렵게 만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딱 일어나니까 마르틴 루터를요, 천주교가 죽인다고 보름스 국회에서 너는 이제부터 파문이야, 너는 이제부터 잡히면 죽어. 그래갖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나오는 건, 보름스 국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이 만나서 얘를 죽여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 마르틴 루터가 죽게 됐잖아요. 근데요, 요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몰라. 누군가 루터를 싹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갔다 기록도 안 나와있어. 싹 데려가고 루터를 어디로 데려가냐? 성경 번역할 수 있도록 탁.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그때 번역되는 거 아닙니까? 그 루터를 지키는 거예요. 루터 편이 되는 사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루터를 지켜갖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씀으로 답 얻고 인도받으려고 그러면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 당연한 걸 딱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이게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저는 핍박받는 것도 말씀 성취다 라고 봐요.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막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갖고 우리 교회 막 몇십 명, 몇백 명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주변 교회들이 갑자기요, 와, 막 저 교회 막 부흥된다 그러면서 막 저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비난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때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 말씀 성취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을 잡으세요. 이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그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습니다. 어려움 받습니다. 이 핍박을 하감해달라고.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감해달라고. 그리고 뭐 해달라? 주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이 언약 속에서 딱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31절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 요 성령 충만 요게 딱 오는 거예요. 그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오셔서 설교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시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답을 얻고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속에서 잡은 다음에 실천할 미션 잡아보세요. 미션 잡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시면 뭐가 임하냐? 31절에 얘기한 그 모인 것이 진동하다. 내 힘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어느 날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뭐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권능, 힘, 답 이게 다 와버린 거예요. 이게 오니까 사실은요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미션을 딱 잡고 이거는 내년도에도요 계속 생각하세요. 제가 단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지금 예배 지난주에 단어 드렸죠, 맞죠? 예배 성공하면 감사 나옵니다.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오직 하세요. 유일한 길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 뒤집힐 때까지. 내 인생이 옛날에 왕따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받았다. 그건 뭐예요? 그걸 오직으로 뒷바꾸는 하나의 언약 잡으시면 그게 막 고통이었던 것이 축복을 바뀌어요. 저는 옛날에 막 문화 중독되고 막 시달리고 막 이랬던 거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엄청 도움돼요. 제가 옛날에 막 도둑질했던 것만 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깊이 잡혀봤던 게 굉장히 저는 복음 전하는데 도움돼요. 여러분의 옛날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막 답을 얻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야, 저 사람 진짜 나랑 얘기가 통하네, 말이 통하네.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다.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진짜. 내가 옛날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시달리는 것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 그 금주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계속 생각해요. 나의 오직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오직 주님께 오직되지 않고 잘못된 오직이 있다면 잘못된 오직은 뽑아내시고 잘못된 오직은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집착, 분열, 막 분산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건 자꾸 뽑아내세요. 그 나는 빨리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오직,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나의 오직, 이거 딱 잡으시고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홀로 예배 드리세요. 이건 다 방법입니다. 기도첩, 구원의 길, 삼원을, 복음성과 성경 읽기. 그러나 적어도 요거 하는데 성령 충만 옵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거 하면서 공예배 성공하세요. 공예배에 못 오시는 분 있어요. 사정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터넷 예배. 홀로 그때 딱 드리세요. 못 오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못 오시는 분 때문에 실시간 방송, 못 오시는 분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지, 가능하면 오셨으면 좋겠다니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언약 잡으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잡으세요. 말씀으로 다 받으시고 기도 제목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미션 잡으시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이 힘 얻고 응답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현장 다락방, 현장 말씀운동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오직.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 오직은 뭔지 아십니까? 예사랑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오직하고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2019년에는 특히 여러분 요거 깊이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복음 전달돼야 될 황금어장, 전도 현장, 이거 오직 찾고 거기 파고드는 거, 그거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예사랑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오직, 이거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오직 전달되다 보면 그 중에 제자 있겠죠. 그 중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먼저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그 응답이 오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제가 잡고 있는 건데, 그럼 복음 전하는 목사 제가 어떻게 되게 오직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중직자 어떻게 하면 오직 되겠냐? 복음 전하는 성도 어떻게 하면 오직 되겠냐? 복음 누리고 전하는 렘넌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예배 성공이 1차죠. 예배가 성공 안 되는 데는 복음 못 전해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2019년도 여러분 오직을 위한 여러분 기도 제목과 방향을 지금부터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면서 유일한 길을 정말 알고, 정말 예수님 그분 오직 내가 누려야겠다.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는 축복을 나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예산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